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적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결정적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보았던 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649년에 단 한 표 차이로 영국의 왕 찰스 1세를 처형시켰다. 그 영국 내전에서 패한 찰스 1세 왕이요, 재판에 의해서 이제 처형이 선고될 때 그 결정적인 표가 단 한 표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또 1776년에 단 한 표 차이로 미국에서 독일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부분은 참 충격적이죠. 우리가 하마터면 독일어를 공부할 뻔했습니다. 또 1845년에 한 표 차이로 텍사스를 연방 정부에 가담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좀 더 충격적인데요. 1923년에 단 한 표 차이로 히틀러가 나치당의 리더가 되었다. 네. 히틀러의 손을 들어준 그 한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는가라는 가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잘못으로 또한 범죄가 시작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위대한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매우 밀접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세우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셨고,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셨고, 또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끄셨으며, 또 한 사람 에스더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한 사람은 매우 약해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여요. 너무나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충분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요, 분위기가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이 미디안의 군대가요, 정말 만만치가 않은 군대입니다. 우리 함께 3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미디안의 침략만으로도 너무나 죽을 것 같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이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그들만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즉 용병들을 고용해서 연합군대를 편성해서 침략의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은요, 그동안 이 7년 동안 미디안의 군대에 의해서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당해왔는데, 지금 상황은요, 아예 끝장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숨통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위하여 특별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34절에 나옵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요?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에서 임하시니의 원어를 보니까 옷처럼 감쌌다라는 뜻이에요. 즉 기드온은요, 성령의 충만함의 갑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저 멀리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사사기서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이 상대 진영에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돌아볼 때는 어때요? 지금 비록 전쟁을 준비하긴 하지만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뭐 용맹한 전사입니까? 그동안 어떤 뭐 승승장구하면서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았습니까?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미디안은요, 그동안 그들은 수없이 경험해 온 거예요. 7년 동안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마치 동네에서 항상 괴롭히는 그 어떤 형들이 이번에 더 센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꼬마 아이를 괴롭히는 그런 모양처럼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과 연합군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친히 이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기드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 바로 이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주심으로 이 싸움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싸움과 모든 사역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준비와 그 시작은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모든 주님의 일은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미디안과 이 연합군대에 맞서는 기드온과의 그 전쟁을 살펴보겠지만, 이 전쟁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드온에게 임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충만케 하신 그 은혜의 이유,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나아가야 할 바를, 그 방향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바울을 보시면 그는 비두니아로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러 애를 썼지만 성령께서 그의 길을 어떻게 해요? 막으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던 바울은요, 결국 그가 가려 했던 그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게도냐 땅, 유럽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람의 열정과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달리기 육상 선수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고 빨라도 그의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요, 그는 바로 실격인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그 목표 지점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 목표 지점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이 싸워야 할 이 전쟁의 향방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은요, 앞으로 성령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해야 할지를 그 방향과 그 방법과 그가 해야 할 말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그 사건의 시작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인생의 길을 잃은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른 채 그렇게 머물러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요,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내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내 인생의 핸들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로와 같은 이 인생의 여정길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길을 가장 잘 아시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가 이 고백처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그분이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또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기드온을 충만케 하신 이유는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받겠다. 여러분, 자동차가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죠. 또 에어컨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모든 능력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권능으로 사역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무엇이?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철저하게 그 자신의 말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는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고 총 3번의 이 긴 전도 여행을 그가 마칠 수 있었고요.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그가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힘이 아닌 거예요. 자, 이처럼 기드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말과 그의 힘과 그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로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큰 용사로서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가요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다. 이 나팔의 의미는 전쟁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기드온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감당할 권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팔을 통하여서 자신의 집안인 아비에셀 사람들이 전쟁에 나오게 되었고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을 보내서 이 기드온을 따르는 그 사람들, 백성들을 모음으로 이 전쟁을 이제 준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여호와께서 세우신 바로 그 한 사람, 이 기드온을 바라보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기드온은요, 예전에 그 포도주 틀에 머물렀던 그 운둔 고립의 상징이었던 그 기드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의 사람으로 이 기드온은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모든 전쟁의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기드온은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 승리를 얻기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기드온이요, 막상 전쟁을 시작하려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가 가진 그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자신의 자신의 그 성향이 바로 그의 발걸음을 붙들게 된 거예요. 우리 함께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신다면 제가 양털 이 한 뭉치를 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맺히게 되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증명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세요.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이게 웬 믿음 없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나 믿음이 없는 모습처럼 보이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를 꾸짖지 않으세요. 38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실행해 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보여달라고 말했던 그대로 땅은 마르고 양털에만 물이 가득한 이슬이 내린 거예요. 기드온이 요청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기드온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인지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39절,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인지를. 내가 이번만 말하니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거꾸로, 이번에 반대로. 우연일 수 있으니까.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보았잖아요. 기드온이 그 아버지의 집에 있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다 부수고 그 제단을 헐었던 그 담대한 기드온은요, 온데간데 없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요,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드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해 보입니다. 그렇죠? 겁쟁이처럼 보이고. 이 기드온을 좀 묵상하면서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에 이제 1학기 우리 사역훈련반을 종강하면서 좀 의미 있는 종강 모임이 되었으면 해서 다 같이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제목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우리가 5월과 6월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 큐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영화가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온 거예요. 이 영화 바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인생의 그 마지막 시간을 로마의 감옥에서 보내는 가운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와 함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그 아주 그 마지막에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의 일생의 그 마지막의 여정을 보여주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요, 당시 로마의 초대교인들이 받았던 그 모진 핍박과 고난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다가 이제 붙잡혀서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산채로 화형에 처해져서 로마의 밤을 밝히는 그 인간 횃불로 처형되기도 해요. 그렇게 바울 역시도 로마의 그 차가운 감옥에 있으면서 결국 마지막에 참수형에 처하는 순간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순교함으로 그 영화가 마쳐집니다. 저는 이 영화를 3번 봤어요. 근데 보면서 참 많은 감동과 은혜가 제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좀 확인하게 되는 영화였어요.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바울이었다면 저 바울처럼 저 마지막까지 굳건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그 바울처럼 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저런 결연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 헌신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라고 말을 하는데 저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그 믿음의 선배들과 그 저의 이 연약한 믿음을 비교해 보니까요, 저의 믿음은 너무나 나약한 믿음인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는요, 가끔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정말 훌륭하고 믿음 좋고 능력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은데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이제 목회자로 세우셔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몰라도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능력이 부족하고 또 목회자로서 자격도 부족한지를.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맨날 울고 다녔어요.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학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꼭. 은퇴하신 분들 특별히 바쁜 거 없잖아요. 3년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또 우리 사람의 뇌가 이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좌뇌는 약간 좀 이성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고, 좀 우뇌가 좀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인. 저는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우뇌는 예체능이에요.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쪽.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좌뇌를 써야 하는 이 목회 사역이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막 말씀도 외우고, 제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맡은 우리 제자반, 우리 사역반은요, 제가 암송 숙제를 검사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합니다. 네. 우리 사역반, 제자반, 우리 훈련생들 잘 아시죠? 왜 그래요? 제가 잘 못해요. 제가 암송이 잘 안 돼요. 같이 아마 시험 보면 제가 아마 꼴찌를 할 수 있어요. 이뿐이 아니에요.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설교할 때 그냥 뭐 편안하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다른 똑똑한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저처럼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2배, 3배 이상 간신히 준비해야 말씀이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토요일에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것도 새벽부터 해야 돼요. 마치 뱁새가 이 황새를 쫓아갈 때 막 바둥거리잖아요. 제가 목양실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반 준비, 사역반 준비, 순장반 준비, 주일 설교, 새벽 설교, 청년부 설교. 제가 일주일에 맞춰지는 그 주일 저녁에 이렇게 집에 돌아올 때 항상 제 마음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한 주 한 주를 은혜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개척 3년 차가 된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막 익숙해지고 뭔가 좀 능숙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한 주 한 주. 제가 정말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혈액형이 A형입니다. 굉장히 소심한, 그것도 트리플 소문자 A형. 저는 굉장히 사자가슴도 아니고 새가슴이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 늘 쪼그라들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가 가장 행복해요. 뭐 잘한다, 뭐 은혜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애쓰시네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냥 담임 목사님 저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으로 저는 그냥 감사해요. 그게 제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김받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저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드온은요, 저와 같이 소심한 사람의 대표성을 가진 성격의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 기드온의 첫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남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기드온의 그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의 그 소심한 성격과 그 연약한 믿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실히 드러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처럼 기드온이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시험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혀 불편해하거나 기드온을 향해서 막 책망하시거나 기드온의 믿음 없음을 막 아휴,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얘랑 사역하나, 걱정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절대 지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요구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두 번이나 시험하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 이 일을 정녕 제가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확인받고 싶었던 그 기드온의 마음의 이유는요, 그만큼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지금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도록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기드온은요, 이 기드온 자신이 얼마나 겁이 많고 소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너무나 쉽게 자신이 쪼그라드는 인생인지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요, 더욱 주님을 갈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주님께 두 번이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기도원을 향하여서 조금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를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성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전혀 주님 찾지 않는 성도가 가장 위험한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고 내가 결정하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름 해보니까 할 만한 거예요. 살아갈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도 살 만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힘의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요, 내 힘을 빼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면 지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했지만, 여러분, 새 중에 벌새가 있잖아요. 벌새. 아주 작은 새예요. 몇 센치 안 돼요. 이 새 중에서 가장, 이 벌새는요, 가장 안쓰러운 새예요. 안쓰러운 새. 이 새는요, 꽃에 꿀을 빨고 이게 먹고 사는 새인데, 꽃에 꿀을 빨기 위해서 그 정지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비행을 위해서 1초에 무려 50번에서 70회의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1초에 50번.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벌새가 너무나 고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 벌새의 평균 수명이 고작 4년이에요. 이것이 내 힘으로 사는 벌새의 모습이죠.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 내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 내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쓰러지고 말아요. 번아웃 돼요. 그러나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알바트로스라는 새는요, 이 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새인데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 한번 오르면 그 쉬지 않고 3,200km를 날 수 있는 새.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날 수 있는가? 그러냐, 그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저 높은 그 폭풍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바람이 더 세면 셀수록 좋아요. 그곳에서 그 바람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98%를 바람에 의지하고 자신의 힘은 2%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 새는요, 40년, 50년,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또 바라는 그만큼,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만큼 그 은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약한 만큼 이 바울이 강함을 얻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과 비례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 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더 좋은 능력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더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더 많은 학위와 또한 인맥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래봤자 그 인생은 벌새예요. 벌새. 좀 더 큰 벌새냐 아니면 조금 더 작은 벌새냐, 그 차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저 높은 하늘에서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하늘을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가운데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었지만
또한 여전히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그 소심함과 두려운 마음, 그 모습으로 또한 나아갔던 것도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진실된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기드온이 그렇게 보면 처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요, 그가 이전과 지금 달라진 점은요, 예전에는 그 포도주 틀에서 혼자 소심하게 고민하는 인생이었지만 지금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 기드온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작은 믿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요, 나의 문제 안에 갇혀있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는 자로 바뀐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입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내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우리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가 우리 밀보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합시다.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주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님이 아시나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날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그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참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한없이 두려움과 또한 소심함과 또한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계를 볼 때 너무나 많잖아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 한계를 보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우리의 삶에 그 벽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과 안 되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과 또한 사업의 일들 속에서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속에서 버둥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럴 때 이 기도원처럼 그 모든 고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믿음 없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내가 내 삶의 모든 문제, 염려, 근심, 걱정, 그것으로 내가 그 안에 갇혀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 그 문제의 해결을 받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그 길을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범실에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에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의 삶,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벌새처럼 그저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곳에서 실패가 있고 낙심이 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그 은혜 안에 그 임재 안에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날 부족한 우리의 인생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기도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시작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님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성령님, 내 영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직장과 사업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영을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싸움에 모든 전쟁에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시며 권능이 되시며 하나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성령의 이끄심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맡기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삶 속에 하나님 나의 모든 관계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나아가는 자리마다 주님의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며 또한 우리를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마실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주가 받으시라.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마실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겁이 많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멈춰선 채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인생을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 주시고 그 일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며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의 이 두려움 많은 우리의 모습들, 연약함들, 주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주님께 응답을 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과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방향과 또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 권능의 은혜 안에서 함께 이 땅 가운데 빛의 삶을 살아가며 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자도 사용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